예. 자꾸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또 쓴소리나 부담되는 이야기만 자꾸 늘어놓아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그 잘못된 강사들에게 휘둘리거나 이용당하거나 놀아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뭐 욕먹을 각오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원을 찾거나 하는데 너 되게 기도원을 가죠. 수양관이나. 왜 가는 거 왜? 즐거워서 갑니까? 너무 감사해서 갑니까? 되게 그렇지 않을 걸로 봅니다. 만약에 뭐 행복하고 만족하고 아무 부족한 게 없고 하면은 그 뭐 기도는 잘 안 갈걸요. 다시 말하면은 대개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의 그 목적은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기도를 하겠다. 네.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평소에는 자기가 늘 기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좀 세게, 기도를 좀 빡세게 하겠다. 야곱처럼 막 끈질기게 하겠다. 아니면 뭐 손 한 뿌려도 몇 개 빼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되게 기도를 찾을 겁니다. 그럼 전부 다 뭔가 간절한 그런 니드가 있는 거죠. 욕구가, 필요가. 그런데 이제 그 기도원 집회에 어떤 수양관에 참여했는데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기도가 제때제때 그렇게 잘 응답이 되는가 묻더라는 거예요. 뭐 아시는 말씀 하시나 마시나지. 거기 기도가 잘 응답되면 뭐하러 그 기도원에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성도들의 그 종교 심리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라 전부 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과 갈급함과 위급함과 다급함과 그런 문제가 있어 온 거죠. 그래 하는 말이 이제 기도가 응답 잘 안 되죠. 안 되죠. 이제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가 잘 응답된다는 사람은 없고 다 숙연한데 몇 번 물어가지고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안 돼요? 하니까 잘 안 돼요 하고 다 합창이 나오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뻔하죠. 또 묻는 거예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 아느냐는 거야. 알면 와서 나와 앉아있지 않지 그래. 아무 대답 못해요. 그래 한참 또 뜸을 들이고 뭐 이상한 소리를 빙빙 둘러대더니 하는 말이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전부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왔잖아요. 그래 기도 응답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 얼마나 귀가 솔깃하겠어요. 야 오늘 정말 잘 왔다. 안 올라 하다가 올까 말까 하다가 왔는데 오늘 정말 딱 그저 가장 어려운 부분을 터치해 주는 거나 막 잘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속죄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 듣는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뭐 세례 받을 때도 이야기 안 했고 교회에서 뭐 주기도문 강좌에서도 그런 거 이야기 못 들었고 그 어떤 책에서도 안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속죄 헌금을 안 드렸기 때문에 기도 응답 안 되다. 교회에서 그런 것도 못 배웠냐고 막 다그치는 거예요 또. 뭐 성도들이 머리를 못 들죠. 참 내가 이래 부족해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배웠구나 그러면서 뭐 이제 그 강사 입에서 말 나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강사하는 말이 자기는 속죄 헌금을 그 바쳤더니 기도가 얼마나 잘 응답되는지
자기가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돼가지고 자기 재산이 지금 450억쯤 된다더래요. 아유, 그럼 그만 해먹지 그래. 여러분 참 이런 기가 막힌 사람이 부흥 강사라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교단 목사였는데 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 어디 가서 뭐 제명돼도 어디 가서 또 목사가 돼 있어요. 또 지금도 뭐 전국을 누비면서 집회하고 다니거든요. 그래 한국 교회는 이런 사람이 나와도 단죄할 길이 없습니다. 단죄해봐야 뭐 딴 교단 가버리고 뭐 딴 교단에서 안 받아주면 되는데 또 받아줍니다. 어르시고 하면서 뭐 환영 파티 열어주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친동생도 둘 다 목사인데 똑같은 집회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한 번은 서울에서 전화가 와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제가 CTS 방송하는 걸 보고 고민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자기가 깨운치 않아가지고 그 방송에 나오는 어떤 머리가 허연 목사가 뭐 거침없이 사람 눈치 안 보고 바른 말씀을 하는 것 같던데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가 그렇지 내가 뭐 평생에 한 번만 바치면 된다는데 그 속경 그걸 내가 안 바치고 미련한 짓을 했구나 하면서 자기가 속죄 헌금을 그러면 얼마 바치면 되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고 했더니 부자는 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 보통 사람은 양 한 마리 그리고 영 어려운 사람들은 뭐 산비둘기 새끼 2마리 이래 바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송아지 한 마리 바칠 만큼은 부자가 아니고 또 뭐 산비둘기 새끼 2마리 그건 너무 약소하기도 하고 산비둘기 새끼 2마리 어디서 구해? 쥐비둘기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양 한 마리를 바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던데 그래 양 한 마리를 돈으로 환산해 바치면 얼마냐고 물었더니 30만 원 정도 하면 된다더래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 미련한 집사가 30만 원 아껴가지고 기도길이 막히게 했다니 내가 이렇게 미련한 집사가 하면서요 통탄하면서 30만 원 급하게 마련해가지고 이튿날 저녁 집회에 갖다 낸 거야. 내니까 막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해지면서 내가 이제서 속죄 헌금을 바쳤으니 내 기도가 응답되리라 싶어가지고 바쳐놓고 집에 왔는데 어딘가 마음이 안 개운하고 그래 매우 즐겁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알아보고 바칠 걸 또 30만 원이 뭐 작은 돈인가? 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CT에서 나오는 그 성경의 힘, 그 노우호 목사에게 한번 여쭈어 봐야 되겠다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고 어이가 없어서 그 집회하는 교회가 어디며 그 강사 이름은 누구냐고 했다. 그건 뭐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잘못된 거 맞지요 하는 거야. 잘못됐지 잘못되고 말고 당장 내일 전화해가지고 환불받으라고 말이야.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거 하냐고 환불받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뭐 이미 바친 걸 어떻게 환불받겠습니까? 이거 보시오. 그 악한 사람에게 30만 원 보태준 거는 그 악한 사람의 악한 일인데 동력자고 공범자고 그 악한 자를 도운 거야. 이름 대라고. 이름 대고 장소 대면 내가 받아 챙길 테니까 환불 받을 테니까 이름 대라고 하니까 그래 이름을 대는 거예요. 여기 최옥석이라고. 여지가면 제가 이름을 안 대면 싶은데 우리 교단에서 잘렸던 사람이고 이제 뭐 제멋대로 목사입니다. 그게 통합적 목사가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튿날 전화를 걸어가지고 환불을 받아야하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계좌번호 되면 환불을 해주겠다는 거요. 그래 환불 받았을 겁니다. 내가 볼 때. 자, 대명천지에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집회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바로 또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교회에 전화하니까 강사가 받는 게 아니고 강사는 그 예배당을 15일간을 빌려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 밤 집회를 해. 그리고 이제 교회는 그 장소 빌려준 뭐 어떤 헌금이나 마지막에 그 뭐 그렇게 하고 가는가 봐요. 그래서 그 교회 사모님이 받았는데 당장 집회가 그만두라고. 그 사기꾼이 와서 그 교회에서 사기치게 놔둘 거냐고 말이야. 오늘 이 시간 당장 그만두라고. 내 쫓으라고 말이야. 그렇게 전화했는데 그 뒤에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전국의 유명한 기도원 수양관에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치는데 1년에 한 수양관 한 기도원에 4차례씩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와서 이런 짓을 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헌금이나 이런 속죄금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기도원하고 이제 나누는가 봐요. 5제나 뭐 4,6제나 3실제로 이렇게 나누는가 보죠. 그 사람이 바로 1,000번째를 선동하다가 1,000번째 너무 싱거워서 7,000번째 운동을 해가지고 7,000번째 기도 운동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세계 1,000번째 운동 본부장 하다가 지금은 세계 7,000번째 운동 본부장을 하고 있고 그 산하에 기도 총신연구원 세계 7,000번째 본부, 7,000번째 대성회, 세계 기도 올림픽, 세계 기도 운동본부, 기도 방송국, 기도 타임지, 세계 장로 권사 영성원, 신부 단장원, 영적 성경 번역 출판부 등을 대단한 기관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한답니다. 이런 사람 초청도 하지 말고 그런 사람 집회도 가지 말고 그 주변 사람들이 혹시 뭐 그런 데 가면요 그것도 말려야 됩니다. 그 놔두면 쏙습니다. 그리고 쏘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평생 사기를 치고 이거 못하게 하면은 모르지만은 놔두면 뭐 이 죄를 어디서 속자기 자기 죄를 절대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카드 뽑기. 올해 지금이 1월 27일이니까 27일 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 뭐 드리고 했는데 아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리고 하지 않았겠나. 우리 교회도 못 드렸습니다. 근데 뭐 해마다 하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봉투에다가 감사 헌금 뭐 봉투 기도문 적은 서원 기도 서원 같은 뭐 문구 써가지고 이거 하나 갖다 헌금하면 넣고 그다음 그 말이 안 되면 카드 한 장 뽑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금년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가슴이 그 작은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하면서 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정말 은혜롭고 달콤하고 감사하고 감동적인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집사들이 장로들이 야 금년에 내게 이 말씀을 주셨도다 하면서 막 감사하고 눈물이 핑그러 돌고 그래. 누가 개발했을까요? 그 누가? 그 구절이 하나님께서 금년에 자기에게 주신 구절이라고 감격해 맞이 않는 겁니다.
그래 해도 괜찮나요? 제가 그런 것 하는 목사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 잘못된 거다고. 이거 보시오. 어째 하나님께서 1년에 한 구절 그것만 주셨겠나? 금년에도 이 성경 다 주셨고 작년에도 이거 다 주셨지. 어떻게 그거 한 절만 줬겠어?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목사 당신이 준 거 아니야. 그 구절법 만들어가지고 구절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 그런 구절 카드 만드는 회사가 그 주문해가지고 제가 뭐 달콤한 구절만 해가지고 그게 종교 사기지. 그게 사역이라고?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알만한 한국에서 몇 손가락 꼽는 큰 교회거든요. 그래서 뭐 담임 목사, 부목사인데서 막 온 교인들인데서 수능틀이 한 것이라고 말이야. 했더니요. 목사들 얼굴이 벌그래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강사를 잘못 초청했다 하는 그런 눈치고 성도들은 배꼽을 잡고 포복절도하는 거라. 며칠 전에 했대. 나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 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런 규모 있는 큰 교회가 그런 짓 했겠나 상상도 못하니라. 그러니까 네로라 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들 들어보니까 어이없는 짓 한 거거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1년에 그 한 절밖에 안 줬겠나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부목사가 내 떠나고 나서 온 교인들한테도 두고 노목사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쁜 놈 자식, 자기가 잘못했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뭐 CTS 그 강의할 때 벌써 뭐 2007년이니까 14년 전이네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제가 이런 거 잘못된 걸 이제 워낙 세게 지적을 하니까 한국 교회가 조금씩은 좀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1,000번지도 좀 수그러들었고 카드 뽑기라든지 뭐 이런 것이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 해결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거짓방언. 예, 그 문제 이 다음에 한번 더 다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방언한 사람 있으면요. 저 이야기를 좀 전해가지고 빨리 방언 귀신에서 벗어나게 해야 돼. 그 목사가 제가 그 강의하고 나서 뭐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도요. 인사도 안 하고 입 싹 닦아버리고 영원히 그저 의절하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뭘 하자 한다고 아무거나 따라하면 안 돼요. 어떤 그 성도는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금가루가 내려온다는 거라. 기도하고 나니까 손바닥에 기름이 금기름이 절절 흐르면서 금가루가 쏟아지고 이가 치아가 말이야. 아말감을 가지고 치아를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황금으로 변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거 경험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성령의 것이 진짜 아닐까요? 하고 원주에서 어느 큰 교회에서 집회하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로 해가지고 집사는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의 주제, 집회의 목적이 뭐 있을 거 아니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하니까 건축을 하고 사실 부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 부채를 갚아내기 위해서 집회를 한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오늘 저녁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고 미리 이야기해가지고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이왕에 금을 내려주시려면 가루를 내지 말고 금 덩어리채 빚을 충분히 갚을 만큼 그렇게 내려주시고 또 일을
그 아말감을 가지고 된 이를 누런 금리 말고 하얀 본리로 그 바꿔주십사. 그렇게 하면 기도해봐라. 그래가지고 응답된 그 정말 하나님을 수 있다. 했더니 이 양반이 그 얘기 듣더니 해볼 것도 없네요. 목사님, 이 가짜가 쇼입니다. 알파 고성가 뭔가 하면서 금리빨 운동이 또 얼마나 또 한국교회 흔들었는지 몰라요. 금리빨 운동 때문에 온 이빨이 다 흔들려. 교회가, 이빨은 것은 교회가 뿌리까지만 흔들렸어. 여러분, 이런 거 막아내야 됩니다. 그 알파 코스의 결론은 뭐 하는 거예요? 주말 인카운터 집에 가서 거짓 방언 받는 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여름에 흰돌산 기도원 같은 데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목적은 방언 받는 거죠, 방언. 이렇게 교회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는 것마다 다 잘못돼가지고 이걸 제가 여기 소개한 이 잘못된 못된 것들요, 전부 다 하는 교회였어요. 대전에 어떤 S교회라는 감리교회는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17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제일 많이 하는 교회고, 성도들이 그 프로그램에 돌아가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몰고 가. 근데 그 교회는 교인 90% 이상이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한 주간에 하루에 단 1시간도 누가 방언을 안 하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방언교회, 방언교. 기독교도 아니고 예수교도 아니고 방언교. 거기서 방언 받은 후에 공황장애하고 막 티익장애하고 이런 것이 걸려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방언 귀신이 벗어나서 지금 정상 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교회 내막을 내가 알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쓸데없는 하지 말고 저와 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것도 빼지 말고 더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노닥거리지 말고, 그리고 기록된 원 목적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또 복습하고 다시 복습하고, 이런 걸 해야지. 이런 쓰잘데없는 뭐 기도부터 찬양부터 한 개도 자랑이 없어요. 음식도 아무거나 하면서 병은 병대로 걸리고 암은 암대로 걸리고, 전혀 인재나 천재가 나오지 않고 애도 안 놓고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뭐 카드 뽑기나 1000번째 7000번째 뭐 왕의 재정, 큰일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예 찬송가는 그냥 제쳐놔버리고 CCM만 가지고 예배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CCM을 못하게 합니다. 집에 가서 혼자 하는 자유고 예배 시간에 못하게 해요. 그리고 찬송가로 인정된 찬송가 책에 있는 것도 가사가 보면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럼 빼고 합니다. 빼고. 단 성경만큼 우리가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교회 온 지 한 4, 5년 정도 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완전히 다 배울 수 있도록 성경 강좌를 자주 하고, 그리고 또 설교를 대하설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연대기 순으로 한 권도 빼지 않고 한 절도 안 빼고 읽어가며 설명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충분해요. 더 이상의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필요하고도 충분해.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거의 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단 사이비에 흔들리거나 뭐 기도원 가거나 수양 가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긴 모르지 뭐 나 모르게 숨어서 간 사람 있는지 몰라도 없을 걸로 봅니다. 금방 들통이 나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정도로 분별력이 있으면요 금방 들통 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11조부터 부담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누구를 미워하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바른 사역을 하다가 설 수 있도록 내가 쓴소리 해야 옳지 않겠나.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뭐 기분 나쁘게 고깝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반듯한 교회를 세우기는 그 일념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걸 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요 바른 말 못할 것 같더라고. 저 겁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겁내야지 이 나이에 누구 뭐 사람 겁내서는 안 되겠더라고 생각하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고 진리는 이러하고 성경은 이러하다 하는 말씀을 챙겨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이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